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구원 얻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빛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어때하여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신자들에 대항하여서 다 영이라고 다 받을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데, 먼저 내 자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인가, 누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분별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1.1획도 흐트릴 것이 없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 얻은 자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인가 아닌가, 내 자신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중심 주제로 가기 전에 2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아무도 구원 얻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지 내 자체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으면 고백해야죠.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또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 부정했던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한다 그랬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거는 지금 범죄하지 현재 안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근데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범죄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도리어 2장 1절에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득불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진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께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멈추려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멈출 수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요한일서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로도 또 한국어로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건 적건 저는 전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전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현대 교회에게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소위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게 무슨 사형리 같은 거 시작해서 이게 한 80년대부터 이게 급속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빌리 그레함을 토대로 해서.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구원 얻었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그럼 된 거지. 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나도 뭔가 좀 이상해. 좀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무슨 내비게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사형리 단체 뭐예요 어떤 뭐 CCC라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활동들이 거의 그렇죠. 교회 자체가 그러고 있으니까 도리어 교회 목사가 나한테 성도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 얻으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 죄를 좀 지금도 짓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지금 성도님은 고민하지 마시고 구원을 얻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성도님이 무슨 죄를 져도 이제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데도 괜찮다니. 막 은혜를 받고 근데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나를 사랑하시겠고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근데 좀 이상하니까 뭐라 그래요? 상급은 없다 그러죠. 죄를 계속 지으면서 가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러운 구원은 없겠지만 난 천국에 가겠구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 아버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점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게 현대 교회인들을 타락시킨 아주 그 썩은 씨앗, 사단의 썩은 씨앗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계속 우리를 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너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했어요. 시험해 봐라고 했어요. 아니 없느냐? 그럼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언약의 문제예요. 관계란 말도 하도 이상하니까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며 명령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왕 되시며 목자이시자 선생이 되시며 우리의 절대적 주제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자녀로서 종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친구이시서 하지만 그의 신하로 그의 하인으로서 그의 종으로서 내가 그를 섬기는 제자로서 온전히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형식적인 언약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례로 세례라는 의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정짓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진심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명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무슨 말인지 이걸 하도 이상하게 쓰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글을 올릴 텐데 영의 세계는 단순히 무슨 눈에 안 보이는 뭐 천사 귀신 세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 영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내 중심의 마음이에요. 내 가장 속에 있는 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 가장 깊이 있는 나란 존재의 핵심이 되는 그게 영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랑 같이 있죠. 근데 마치 영이라 그러면 갑자기 나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나?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느끼고 있는 당신, 깨닫고 있는 당신, 때로는 죄악을 짓고 싶은 거, 그거 당신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거 당신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라고, 영혼. 네. 무슨 말씀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 영혼의 얘기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내 영혼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된 상태를 원하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걸 보는 거지 그냥 한번 어떤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어떤 형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왜 중동에 있던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결국은 지금 다 저렇게 황폐하게 됐겠습니까? 왜 유럽 교회들이 저렇게 다 죽었겠어요? 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렇게 다 타락했어요? 왜 지금 한국에 교회에 있는 교회가 이 모양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 없죠? 하나님이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겼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이 떠났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뭐 내가 과거에 믿었다, 과거에 심지어 성령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가 오늘 내가 구원 얻어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금 이거는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마다 빛 아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게 뭡니까? 지금 또 3절에서는 2장 3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곧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한다는 거죠.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진리가 우리 영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물론 물리적인 공간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공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 안에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행해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우리는 영과 육이 동시에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천국 지옥이면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만 있고 여기에만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갈 때만 하나님 믿는 척하고 나오면 하나님 없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육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육체 안에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상한 거울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짐승에게는 없죠. 짐승한테 무슨 이런 깊은 마음이 있습니까? 깊은 감정이 있고 깊은 생각이 있고 깊은 심지어 그게 나쁜 욕망이건 좋은 소망이건 그 원하온 깊은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 있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죠. 그래서 육체가 변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리가 내 영 속에 있지 않아요.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첫째가 뭐에서 시작돼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결국 모든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가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에게
아무런 진리가 없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침을 명확하게 등대가 어두운 바닷길을 비추는 것처럼 내 앞길을 비춰주잖아요. 주의 빛이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라고 한 가르쳐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먼저 첫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 가장 첫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 되고 온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가장 첫째로 두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따라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주신 명령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우선순위가 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명령 안에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에 당연히 죄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생명 다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마음속에서나 생각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경건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의 태도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4절과 5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 계명을 갖다가 또 다른 말씀 다 빼버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또한 요한일서 뒤에도 나오지만 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 이것만 또 싹 빼가지고 다른 모든 명령은 다 없애버리고 뭐 거룩해라 의로워라 심지어 요한일서 안에도 의를 행해라 다 나와요. 죄 짓지 말라 다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다 계명을 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빼고 그것만 딱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주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계명을 지켜야죠.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당연히 구약에서도 첫째 계명이 하나님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는 거고 둘째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면 당연히 신약에서는 첫째가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예수님이 다 산상순 그리고 복음서들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명령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한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거 왜 지켜야 되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왜 지켜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지금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나불나불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이 모이는 그 예배당 안에서 어떤 시간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하면 뭐합니까?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데 그게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명 다해, 내 목숨 다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구를 버리고 내 행복, 내 성공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히 살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슨 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짓말밖에 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 교회들을 참담하게 거짓말하는 자들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능력이 없고 아무런 권세가 없고 교회가 세상의 하수꾼으로 변한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믿음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세상 조금 이쪽 발로는 하나님을 저쪽 발로는 세상의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삶. 주님으로부터 주님도 섬기면서 내가 또 교회 와서 좀 다른 이득도 얻고 내가 무슨 사업적으로도 좀 이득을 얻고 내가 교회 와서 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도 좀 넓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토록 지금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 것이고 사단의 하수꾼인 자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교회가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놀이터, 귀신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요. 뱀의 새치 혀밖에 되지 않은 거 독사의 혀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때에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내가 구원 얻은 자예요. 백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십니다. 입으로 나불나불 대부분 주여 저 나불나불 해보세요. 주의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 주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없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분노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꺼져가지 않는 주님의 불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는 계명을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주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죠. 주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킬 여러분의 욕망의 관점에서 단물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다 지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죄는 다 지으면서도 심판받지 않을 방법만 여러분이 강구해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원대를 해주지 않아요. 주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사랑한다 한들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 사랑하시죠. 생명 다해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되이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에 거짓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나란 사람이 하나님을 산다고 말하고 싶다면 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무슨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 기적을 행해라, 창조해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행하는 대로 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기적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도 그 계명대로 사시고 그 진리대로 사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셨잖아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구약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진리의 계명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은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통괄하는, 우리의 마음을 총괄하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행위를 다 총괄하는 진정한 계명을, 성령의 계명을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행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정히 거룩하게 살아라,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의존하여서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힘대로 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예 그에 순종할 생각이 없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버리고 살아? 나 그렇게는 못 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말아요. 그리고 사탄이랑 같이 처벌받으면, 사탄이랑 같이 심판받으면 되고,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심판받으면 되는데, 왜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왜 교회를 이렇게 썩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당신처럼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 99.9%를 다 이루게 만든 이 썩은 상태를 만드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여야 되고, 주의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은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은 버리고 싶지 않은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은 버리고 싶지 않은 자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괜히 눈물 흘리면서도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속에서는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원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조차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옆에 있는 사람조차 자기의 생명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사랑 나보고 축복송만 부르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들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교회를 원하시고 성도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하던 자입니까? 그렇게 싸구려식으로 값싸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보세요. 내가 오늘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살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 중에서 그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똑 빼서 그거 하면서 나 주님 말씀 지키고 있어요, 믿으러 가시 저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말씀 전부를 지키길 원하시고 전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의 계명 전체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 그 일부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전부를 지키다가 일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전부를 범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명령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가 그 한두 가지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나는 그의 안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이 죄고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언제 다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악한 자예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그 불법을 버리고 내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돼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만 내가 그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또 반대로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게 동시적으로 다 있어야 돼. 내가 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자, 목마르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싸구려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계속 고집 피우고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지금 행복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내버려 두니까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감히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에 빼지 말고
말씀 이상한 거 섞지 말고 말씀 그대로 보세요. 믿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수준의 순종, 내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의 수준의 거룩과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이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사명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은 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보내신 곳에 어디든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중동이든 주님이 아프리카든 곳이든 어디든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함께 더 배우고 또 나누고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